네, 오늘 저희는 8가지 악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일에 있어 그 첫 번째,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탐식의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탐식에 대해서 조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이 예수님이 세 차례 그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하기 원합니다. 이 8가지 악덕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내신 우리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사실은 본인이 광야 사막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막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8가지 악덕을 아이디어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이 고난, 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받으셨던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인간으로서 이 땅을 육신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 정말로 절박한 현실이죠. 절박한 필요인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참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지금 이집트 사막에 있잖아요. 출애굽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출애굽의 패러다임으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본이다, 본보기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분이 잘 이렇게 조합하면서 그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서 탐식과 허영과 탐욕이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이제 8가지 그 악의 근원을 이제 이렇게 이분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디어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악한 생각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우리 마태복음에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그 15장에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이렇게 보면 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해서 7개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동일한 이야기의 다른 우리 마가복음에 이 동일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이것이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속에 있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12가지 악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악덕이란 말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 로기스모이라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로기스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에바그리우스가 그의 책에 로기스모이, 악한 생각, 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으로 이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악독으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 그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제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8가지 악덕 얘기가, 이런 유명한 그 아주 훌륭한 수도승이 그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통찰로서 신학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분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씨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악덕을 찾아갔느냐, 그것은 성경을, 이 신약과 구약을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제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 해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에바그리우스 이야기 이전에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이 어떻게 이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한 거냐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악한 생각 12가지의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명한 것이냐면, 인간을 더럽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12가지인데 실제로 또 마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덕의 숫자와 패러다임을 제시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야, 너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악덕에 대한, 죄에 대해 쭉 나열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 그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신 거냐면, 그럼 이 악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더럽혀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분이 생각하신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악덕을,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대응하셨나,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셨잖아요. 반박이라는, 반박. 그게 안티레티코스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얻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게 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연단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짜증스럽죠. 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지치고, 걷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먹는 게 아주 풍요롭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좀 맛깔스럽게 우리의 테이스트에 이제 맞게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이런 식의 어떤 음식의 다양함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잘 이게 달래서 가실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아예 먹는 문제를 그냥 확 끊어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테이스트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나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음식을 먹는 이 테이스트를 바꾸는 것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데 첫 번째 관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네? 이분이 관찰을 한 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제 굴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혼자 깊이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악한 생각이 이게 누가 주는 거냐면, 악한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거잖아요. 본능은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와가. 다 다른 거 먹을 게 많어. 그런데 악한 생각을 줘. 야, 저건 왜 못 먹게 한 것 같으냐?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처럼 너 지혜롭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말이 거짓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탐식이죠. 네. 그러면서 하와와 아담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거를, 이 악한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악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게 뭐 잘못이에요, 여러분. 먹는 건 좋은 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악한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저걸 먹어야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저걸 먹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이런 거짓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대용품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뚫고 이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따라다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탐식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생각한 거냐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악한 생각에 이게 뿌리거든요. 8개의 뿌리예요. 나무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것은 별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람이 왔다가 스치고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사라지면 다시 우아한 자태를 딱 이렇게 나무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흔들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중국에 그냥 홍수가 뭐 80년 만에 100년 만에 나오는 홍수가 나오는데 진짜 다리도 막 싹 쓸려 내려갈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그냥 뿌리채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뿌리를 엄청난 폭우가 와서 뿌리를 흔들어 놓는데 흔들리다가 이게 무너져요. 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 갖고 나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티레티코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악한 생각이 오니까 떨쳐버린다. 뭘로 떨쳐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살기도로, 문장기도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반박, 안티레티코스라는 말이 반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면서 떨치는 거구나, 이 아이디어를 이분이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악한 생각을 쭉 이게 나름대로 정리하니까 8가지가 나온 거죠. 어떻게 나온 거냐?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한 그런 쭉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실습하면서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악덕을 우리가 이제 떨쳐버리면서 평정심을 찾아갖고 고요하게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그 행복을 고요하게 나의 존재를 내려놓고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스토아파야. 아파테이아라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욕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해탈의 경제예요. 네? 비슷해. 스토아파하고 이 불교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가는 거냐 이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그 아파테이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학자예요. 그러므로 이분이 평정심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악덕으로부터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뿌리는 흔들리는 거니까. 진정한 원주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실제로 프랙티쿠스라는 그 실천하는 게 84장에 보면 내 실천하기 목표는 사랑이다. 이분이 이 삼일째 신학의 존재의 신비가 결국 사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악덕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학문을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은 그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에 휩싸이고 평안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8가지 악덕을 다스리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고등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죠? 스토아파라든가 이 불교라든가 이런 아주 동양의 여러 고상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길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머물면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분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잡념을 떨쳐버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고요히 머무는 이 훈련을 하는 거, 이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묵상에.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8가지 악덕에 막 흔들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봐도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 여러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안 들어와. 읽어서 뭐가 계속해서 낭독이 되는데 안 들어와. 우리 영혼에 안 박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에바구리우스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 죄성의 뿌리에 있는 8가지 악덕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추구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듯이 한번 봅시다. 그 어제 지난주에 봤듯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려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그분을 알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거두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저런 덕목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이 덕은 뭐예요? 아주 excellent goodness, 아주 탁월한 우리의 선한 성품이죠. 우리 내면에 선한 자질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내재된 우리 안에서 이걸 갈고 닦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덕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깊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탐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서 건강하고 그리고 너무 짜증내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향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러한 열매가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성경이 이걸 가르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8가지 악덕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악덕에서 초기 2개, 이 탐식과 탐색, 이 탐식과 음란, 이 두 분이 이 육체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가장 참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는데 이 육신의 일의 근본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탐식이고요. 두 번째가 음란, 탐색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하고 있는 게 다 지금도 다 그거 비즈니스라 모든 게 다 거기 있고 그 탐식과 그래서 탐색, 음란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탐욕이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 사실은 세속주의의 전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고상한 사랑의 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이 글루턴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이 탐식의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탐식은 폭식하려는 그런 싸움이에요. 글루텐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글루티레라는 라틴에서 유래한 거래요. 삼킨다, 벌컥벌컥 마시다는 뜻이에요. 전력을 다해서 자신의 식욕을 채우려는 행동인데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멋있게 표현했어요. 너무 빨리,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너무 몰두하여 음식에 대해 너무 까다롭게 불평하는 거 그게 탐식의 죄에 빠지는 거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한번 그 보여주세요. 근본적인 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친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건 뭐야?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서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뭐 괜찮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탐식의 문제 때문에 참 그 문제가 많죠. 하와와 아담이 결국 탐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탐식이 문제 중에 큰 문제는 뭐냐? 탐식은 사실은 크게 아주 추악한 그런 죄는 아닐지라도 이게 나머지 악덕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은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서도 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장자권을 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바벨론 왕립학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탕평책을 쓴 거죠. 젊은이들 중에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이제 등용하려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거기서 배우는 게 애굽의 술사들이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져간 것이고 말이에요. 점성술이라든가 점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 이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탈출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오경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배워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모세오경, 토라만 배우면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쓰잘데없고 정말 모세오경에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아주 묘하게 대처하는데 먹는 문제를 절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레위기에 있는 규정에 먹는 거에 대한 규례를 이분들이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 탐식을 공부해 보니까요. 왜 구약에서 그걸 이거는 상스러운 거니까 먹고 이거는 불경스러운 거 먹지 마라. 왜 이걸 구분했는지 알겠어요. 뭐냐면 자기가 뭘 먹고 뭘 먹지 않고를 정해 놓으면 탐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닥치는 대로 그냥 맛있는 거면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못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몰래 먹다가 꼭 탈이 나서 못 먹는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하면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식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한 거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들이 주는 기름진 음식 안 먹겠다. 우리는 우리 레위기 규정에 맞는 그것만 골라 먹겠다. 우리 채소 먹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러한 바벨론 왕립학회에서 그가 개인 경건에서 탐식의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이 사람이요,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배우는 걸 다 통달해갖고 바벨론의 그 여러 술객보다 10배나 더 엄청난 지혜를 이 사람이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걸 다 통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통합해버린 거예요. 이 탐식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첫 번째 오셔갖고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첫 번째 뭘로 시험을 하냐? 이 탐식의 문제로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쉽사리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먹는 것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에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많이 먹고 시컷 먹고 이럴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 비하면 진짜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슈퍼에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 이 무슨 과자야 이건 도대체? 이건 또 뭐야 도대체? 그냥 또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외국에서 또 잔뜩 들어오고 각종 치즈가 있는데, 야, 이 맛은 무슨 맛일까? 야, 이 치즈는 또 어떻게 된 거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다 보면,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엄청 먹고 살더라고요. 네.
그건 뭡니까? 자칫 그런 부분에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먹고 이런 문제가 큰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정도로 볼 때는 큰 죄가 아닌데 그것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 들어오고 탐욕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인생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당하고 지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탐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한번 제가 그래서 문장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욕망을 이길 수 없으면 아예 영적 싸움은 시작할 수 없다. 네, 영적 싸움은 시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문제를 통제하고 먹는 문제에 여러분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워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애시당초 영적 싸움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물론 영적 싸움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뭐 거의 지면서 사는 거예요. 거의 지면서. 출애굽에서 만나를 가지고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먹는 문제가 참 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보시면 3장 19절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 배가 신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먹는 게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먹방이 있어요. 먹방이. 제가 이게 텔레비 채널이 많아졌는데 먹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먹방이. 그래서 저는 이걸 누가 보나 저런 걸 뭐하러 보나 싶었는데 굉장히 이제 막 잘 많이 보더라고요. 먹방을. 야. 그냥 여기저기 맛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우리나라 거 안 되니까 외국 갔다 먹고 뭐 이래가면서 그것도 요리하고 맛있게 쩝쩝거리고 먹고 막 수많은 그 요리 도구들 팔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널려 있어요. 우리 중에 널려 있어요. 길을 잘 찾지 못하면요 그거 먹다가 인생 다 망가지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탐식은요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느냐? 그 에스겔서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었다. 이 음식물의 풍족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퍼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먹으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먹는 문제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직결되어 있는 이슈가 있다. 그러므로 하와와 아담이 먹는 문제에서 시험받아서 완전히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첫 번째 시험에 맞닥뜨려야 했던 문제가 먹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에 제대로 된 싸움과 함께 들어가려면 이 탐식의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대하지 않고서는 건너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그 상반된 탐식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먹는 걸 또 되게 장려해. 하나님이 이거 막 기쁘게 받았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거예요. 먹는 문제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먹는 문제가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술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아주 이러한 부분에서의 긴장이 잘 드러나요. 에베소서 5장과 이제 신약에 와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지만 디모데전서에 보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낫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먹는 문제는 뭐예요? 마치 불과 같은 거예요. 그죠? 불을 잘 다루면 유익하지만 잘못 다루면 그 불에 대거나 불에 화염에 휩싸여서 우리가 큰 피해 또는 죽을 수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빌립보서 4장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내가 공피방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기의 내면에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7장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마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마라. 이 지나친 거는 문제인 거예요. 지나친 거는. 그죠? 여러분,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의인이 되는데, 그럼 열심히 의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에 빠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나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지나치게 교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혼자 망해.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아. 그냥 자기가 망해요. 근데 지나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망가지죠. 의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의인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마라. 그러면 적당한 악인이 되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적당히 악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게 우리가 이런 선과 악의 이분법 논리로 세상을 살갖고 살지 못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당한 장면에선 타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타협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자,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먹는 문제는 좀 철저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먹는 문제가 주된 가치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중심이 절대로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탐식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28장 7절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막 먹자고 그러고 시도 때도 만나서 뭐 맨날 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 사람, 먹는 것에 탐욕에 이 탐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다른 악덕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장악할 거거든요. 이 사막의 교부들에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쭉 이제 그 원리들을 제가 쭉 정리했는데 결국 우리 이 요한 카시아누스하고 에바고리우스가 자기가 뭘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득도한 걸 얘기해 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 전체 흐르는 메시지를 쭉 보면서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 있는 악덕 8가지를 이게 자기들이 잘 정리해서 실천을 해본 거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꺼낸 건 아닌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 성경의 8가지 악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고 이제 그걸 안 했거든요. 그것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의 원전을 안 읽어보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실천학을 이분이 그 예배고리고 쓰고 나서 그건 학문이에요, 학문. 예. 근데 그거의 실천을 안티레티쿠스라고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반박이에요. 반박 기도문이에요. 성경에서 약 498 구절을 택해서 8가지 덕목 때마다 8가지 악덕을, 이게 악덕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성경 말씀으로 쳐라. 이거 문제, 이걸 반박해라. 그게 498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쭉 읽어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그 인용문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분은 그냥 창세기서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들춰가면서 자기의 그 탐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를 성경에서 추출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썼구나. 무지무지 애를 썼구나.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신앙의 표준을 삼았다는 거죠. 학문이 아니라. 이걸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캐톨릭의 그분들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이런 분들 책인데, 그분들이 뭐 굉장히 이제 학문적인 체계를 잘 세우시긴 했지만 실생활에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첫 번째 허영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뭐 허영이 그렇게 커서 인생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린 먹는 이슈가 더 크잖아요. 지금 허영은 위에 계신 분들 얘기죠. 이렇게 우리 같이 바닥을 사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 그죠? 성적인 욕구 해결 문제, 이게 첨예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한 게 누구냐? 그게 요한 카시아누스하고 에바그리우스예요. 근데 그걸 맨 마지막에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수도승들이잖아요. 교황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와는 궤가 다르다. 그분들의 책을 보면 학문적인 통찰은 뛰어난데 말씀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그걸 자기가 발췌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거를 추출해낸 거라는 거. 그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걸 분투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도승들의 세 종류의 탐식이 있어요. 정해진 식사 시간에 이제 이걸 기대하는 자극, 그것도 이제 탐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이든 물리도록 배불리 먹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리도록 배불리 먹어야 돼. 이게 탐식이 더 심각한 문제고, 더 심각하면 더 품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이제 미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집 찾아다니고 막 이런 문제가 이제 탐식의 모습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하면 수도승이다. 하루 두 끼 식사하면 육적인 인간이다. 하루 세 끼 식사하면 짐승이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제 저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이걸 제가 짐승으로 설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갖고 두 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갖고 중간에 한번 금식도 하고 몇 번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2달 정도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줄여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에 이제 두 끼를 먹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힘들 때는 한 끼 더 먹고 이렇게 하고 두 끼하고 세 끼. 짐승과 육적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두 끼를 이제 제가 꾸준히 추진했는데, 현재 5kg 빠졌습니다. 괜찮더라고요. 5kg. 물론 이제 빠지신 게 그 정도냐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도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발 좀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은 두 끼를 기본으로 한번 노력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근데 뭐 세 끼 먹는 데다가 또 뭐 간식까지 챙겨 먹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짐승을 넘어서서 괴수라고 볼 수 있어요. 괴수라고. 탐식에 대한 경고는 뭐예요? 절제 있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 필요한데, 조심해야 될 것은 가혹하게 오래 금식하는 것보다는 매일 합리적으로 온전하게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분들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또 과도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금식을 막 죽어라고 하고 막 그래갖고 막 힘들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어느 이제 한국 이제 기도원에 대해 이제 교제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마르셨더라고요. 너무너무 말라갖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니 이렇게 어디 아프세요?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혹시 한 끼 식사하시면서 사셨어요? 우리 이제 선배들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 선배들 중에 옛날에 수도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끼 먹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 끼를 먹으셨는데 이분이 좀 지혜롭게 못 하셔갖고 자기에서 안 맞는 게 한 끼 먹다가 그냥 몸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하셔갖고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안 된다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한 끼 지금도 하시면 했더니 지금은 세 끼 먹고 사신다고. 세 끼 드시는데 이게 살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에게 맞게 이걸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굉장히 강조해요. 누굽니까? 이 요한 카시아누스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자기의 리듬을 가져가고 자기 양을 가져가야지, 절대로 그렇게 너무 어거지로 하지 마라. 폭식하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오르는 정욕의 충동을 제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요한 카시아누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탐식과 그 탐색, 정욕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목한 것이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했듯이 육적 경기 선수에게 배워야 된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한번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있는 거 보세요. 경기하는 자의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네, 운동선수가 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육적인 경기하는 사람이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경기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룰과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먼저 육체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영적 경기를 하는 사람은. 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다이어트식을 안 하는 운동선수는 없는 거예요. 다 체중 감량과 체중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걸 먹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막 먹고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훌륭한 결과를 얻기 어렵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속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예. 게을러지죠. 그냥 배가 그냥 튼튼하면 막 이렇게 하면, 그렇죠? 먼저 폭식하려는 욕구를 짓밟아야 한다. 폭식하려는 욕구를 짓밟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경기의 출전 자격을 얻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선수의 명단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의 명단을 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악한 영의 바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고 이거 다 물 건너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기초와 토대는 탐식을 대적한 싸움에 있다. 이 탐식을 대적하는 싸움 자체가 영적 전투의 토대다. 그러므로 그레고리우스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게 지금 쭉 이제 하면서 허영부터 시작해 쭉 들어가갖고 이제 탐식 그리고 정욕, 그걸로 해갖고 밑에다 놨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수도승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한번 쭉 제가 리스트업을 했는데 보여주세요. 요한 카시아누스가 저런 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저런 데 지금 유적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저게 제가 이제 찾았는데 이집트 사막에서 먹는 빵이래요. 저게 저거를 하나 또는 2개 먹어요. 하루에. 네. 한번 보여주시면,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식탁 아닌 곳에서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서 이게 절제하라는 거죠. 식사를 마친 후에 조금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간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간식.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그죠? 예.
아니, 이게 수도승들에게 해는 거예요. 수도승들에게 조금, 여러분. 육체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양을 먹어라. 배고플 정도로 먹어라. 그러니까 배 부르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약간 배고픔을 느끼고 살도록 가는 게 이 에바고리우스 한 얘기예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이 배고픔을 안 느끼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도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건강에도 꼬르륵 소리가 나야 이게 이제 우리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여러 가지 독소가 빠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배고픈 것을 느끼고 살아라. 그 정도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상태에 맞게 하라. 자기 상태, 자기 건강 상태, 자기 하는 일의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해야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하지는 마라. 이 사람도 그 얘기했어요. 수도승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값싼 음식이든 그것을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네. 지나친 금욕은 도리어 기도의 해가 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하라. 이분들은요, 금욕주의를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건 오히려 기도의 방해가 되고, 그거는 자기 의가 된다. 그러니까 금식을 몰아서 하지 말고, 적절한 리듬을 갖고 하라고 자꾸 권면해요.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 불교는 달라요. 그런데 가령 티벳에 있는 불교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그 수행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행 속에서 그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금식과 병행돼야 된다. 험담, 분노, 질투 이런 허영 이런 것들로부터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식하면서도 손님이 오면 금식을 풀고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막교부는 하루에 6번이나 음식을 차려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면 다시 리듬을 잡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기 리듬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막 무슨 뭐 티내고 말이에요. 막 나는 이제 2끼밖에 안 먹고 살기로 했어. 나는 1끼밖에 안 먹거든. 그러므로 오늘은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것도 아닌 거죠. 어떤 분이 와서 교제하다면 얼마든지 흔쾌히 가서 식사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제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이제 그런 그 교제하는 시간에는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가 자기의 패턴으로 돌아올 때 다시 그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저도 해봤는데, 이거를 2끼 먹다가 누구 이제 사람 만나서 뭘 먹잖아요. 먹으면 대접을 받으면 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많이 먹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와갖고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막 저녁에 막 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안 먹다가 또 많이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막 짜증이 나. 그냥 안 먹을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긴장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내가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코스트고, 그런 불쾌함은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지.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덕목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일주일을 쭉 보면 이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이 탐식에 대한 욕망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막 갑자기 막 먹고 싶어져. 그죠? 나도 모르게 막 허겁지겁 과자를 먹고 있고 막 이런 거죠. 막 나도 모르게 냉장고에서 막 그 우유를 따라고 펄컥펄컥 마시고 있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주일에 1-2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거 먹다가 순간 또 내가 또 먹고 있구나 하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또 오늘 내가 이게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다이어트식을 제대로 해갖고 아주 멋있는 쉐입을 만들고 막 건강을 유지하고 얼굴도 광채가 나고 말이에요. 예. 막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막 체지방이 막 줄어들어서 막 그 의사가 막 격리해주고 막 이런 따위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하려고 잘 교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때로 우리 뭐 대접받아서 굉장히 밥을 많이 먹어서 불쾌하면 불쾌한 대로,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 또 운동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때로 이제 내가 그걸 절제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으면 주님, 내가 또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네요. 아유, 정말 내가 이런 놈인데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 리듬을 제가 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식습관과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금식을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셔야 한 끼, 2끼 또는 일주일에 하루를, 요새 뭐 간헐적 단식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패턴을 만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내가 괜찮은 건가? 그걸 잘 만들어 가시고 아마 한 2달 정도 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에 맞게 음식과 양과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먹겠다. 반 공기를 먹겠다. 그 다음에 요걸 하루에 2끼를 먹겠다. 근데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으면서 내 체력과 나의 관리하는 리듬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 가야죠. 지나친 포만감을 자꾸 절제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에바그리우스가 지나친 포만감을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채식주의나 금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다음에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위해서 식사는 늘 여유 있게, 늘 풍성하게, 늘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줄 줄 아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세 번째로 정기적인 운동과 육체 노동을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손노동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 나중에 나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손노동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도승들이 굉장히 손노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저기 가서 있었는데 수도원에 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되게 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는,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불교 사찰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깊은 수행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거기 이제 굴이라든가 이런 암자에 들어가셔서 이제 누가 갖다 주는 이렇게 밥만 드시면서 계속 수행하는 그런 거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있는데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를 해갖고 뭘 다 절제해갖고 유지하기, 그게 우리의 목표냐? 그게 아니고, 아이고,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안 되네요. 좀 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가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것으로 완결시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 수칙과 조화를 시켜서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티레티코스, 이 반박 기도, 이 화살 기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 암송, 그저 기도문 낭독 기도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오 기도 하잖아요. 낭독 기도가 참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런 죄성과 악덕들을 자꾸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 같이 암송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붙드신 말씀이십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외는 시간 가질 텐데 저를 따라하세요. 한 소절하고 여러분 하시고 한 소절하고 여러분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번 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안티레티쿠스 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영성의 출발선입니다. 주님도 이 말씀으로 출발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성찬식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